우리는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도 조상들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유전이 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도 대를 이어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겠지만은 특히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주 예민했던 사춘기에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되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될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고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고 목을 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심각한 얼굴,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요구했던 하나님, 이 아버지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은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은 순간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깊은 상처로 남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삭은 어머니가 90세 때 얻은 아들로서 37년 동안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정말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상처와 금지 오겹으로 자란 마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애가 강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거절과 차별 대우를 경험했던 야곱은 또한 또 다른 상처의 희생자였습니다. 야곱 또한 아버지가 준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즉 자기 애가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지요. 야곱은 하는 일마다 성공했는데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만 사랑했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낳은 10명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지만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것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로부터 독점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형들을 무시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90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의 상처가 이삭에게로, 이삭의 상처가 야곱에게로, 야곱의 상처가 10명의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명의 형제들의 상처가 동생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동생 요셉에 대한 강력한 질투심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심했으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죽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요셉이 굶어 죽도록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만 유난히 맛있는 식사를 했을까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차마 그 자리에서는 죽이지 못하고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노예상들에게 끌려간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즉 경호실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형들을 위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살해당할 뻔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노예상에게 팔려 노예시장에 짐승처럼 팔려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들 때문에 강제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고,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형들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운 누명을 쓰게 되었고,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서 짓밟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휘하는 전권을 갖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기근 끝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 즉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동생, 막내 동생이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빈 자루에는 곡식을 가득 채웠고 돈 자루에는 다시 돈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자 형들은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과 형들 간의 두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형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형들의 나귀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돈도 다시 돌려줍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숨겨두고 그리고 병사들을 보내어서 형제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은잔이 감춰져 있는 베냐민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은잔을 훔친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형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이 주고 한 사람한테만 많이 주면 기분이 어때요? 쟤는 왜 많이 주지? 그죠? 예.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희한하게도 형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도 불편해하거나 은짜나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매우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처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베냐민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대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베냐민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막내 동생으로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형들이 보여준 겁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르우벤과 유다는 자신들이 대신 남아서 베냐민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게 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는 이제 죄를 지은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두는 대신 자신들이 노예로 남아있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 이야기 중에서 이 장면을 볼 때 가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제가 힘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10명의 형제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아버지 야곱이나 동생 요셉이나 막내 동생 베냐민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시련과 성숙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변하지 않죠. 그죠? 예,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독하고 모난 성격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고 팔려고 했던 잔인하고 악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20년 지난 지금에는 큰 죄를 지은 동생을 감싸주고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으며 동생을 위해서는 대신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너무나 성숙하고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죄를 지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통치하는 지도자 2인자요. 자신의 생명점이야 초계같이 땅에 파묻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땅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히는 것 같았을 것이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엄청 큰 대왕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 자기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공포심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장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4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로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배경음악이 막 천둥번개가 치는 그죠? 그런 엄청난 소리 효과음이 아마 등장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제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썸물을 마시면서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은 7년 가뭄 동안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연출자이고 형들은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앞으로 5년 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형들과 모든 가족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었고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모든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왔다는 내용이고 47장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내용입니다.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을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0장은 야곱이 죽자 그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장사 사건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장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자 형들은 모두 마음이 불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차마 형들에게 복수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에는 틀림없이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려 온갖 생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어찌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꼼짝달싹 못하고 요셉의 복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심정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차마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아마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직접 만나니 겁이 나니까 편지를 써서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50장 16절 17절입니다. 50장 16절 17절 같이 읽고 졸린 사람은 좀 더 크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요셉이 울었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형들의 편지를 받은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한 자신의 용서를 형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50장 18절 내용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당연한 보복, 당연한 심판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20년 이상 온갖 생고생을 하게 만든 죄, 요셉의 꿈을 하루아침에 짓밟아버린 죄에 대한 보복, 심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은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위로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왜 제가 형님들을 심판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 우리 집안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노예로서 차별, 멸시, 무시를 많이 경험했겠죠. 그죠? 요셉은 애굽에서 차별과 무시, 멸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형들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이 형님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뭄과 기근에도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의 가족으로서 특별한 우대를 받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모든 형들은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갔거나, 그죠? 또 그의 자녀들도 모두 감옥에 가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의 모든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억울한 피해를,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견디기 힘들어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형들을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할 때, 감옥살이를 생각할 때, 노예시장 생활을 생각할 때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이 올 겁니다. 한번 화가 폭발하면 통제가 안 되고, 그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해도 그냥 화가 나고, 한 아버지를 둔 형들에게서 배신당했으니까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도 언젠가 배신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삶은 점점 폐쇄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무엇인가 예상치 못했던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도박이나 술이나 섹스나 오락에 빠집니다. 중독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몸으로도 영향이 나타나서 어깨나 허리나 손가락, 발가락이 아플 것이고 눈이 침침해질 것이고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이 들려올 것입니다. 만성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고혈압, 뇌졸중, 각종 암의 위험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즉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형들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억울했으라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억울하게 되어 내가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상처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받은 상처를 1차 상처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발생하는 상처를 2차 상처라고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2023년 12월 31일에 억울하고 원통했던 마음을 2024년까지 계속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지 않아서 2차 상처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입니까? 용서해야 내가
2차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용서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와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요셉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는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다른 성도들이나 사랑방 식구나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럽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기적이라서,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시기심이 많아서,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착각 때문에 내 배우자나 내 형제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 부모나 사랑방 식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았다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용서한 요셉도 있지만은 2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서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고 감싸주고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고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형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온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내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배우자나 내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상대방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새벽 일찍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동해 바닷가에 몰려갔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일출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겠지요. 그들은 2024년 일출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꿈, 여러 가지 도전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거절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용서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치료가 일어나고 용서를 구해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